6월 13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마지막 58절입니다. 홀연히 다 변화하리라. 제목입니다. 홀연히 다 변화하리라.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이름이 붙어있는 장이죠.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 이렇게 이름이 붙어있듯이 아주 유명한 장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문제 중에 하나가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부활을. 교인들 가운데서도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것 가지고 논쟁이 일어났었던 것 같아요. 야,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냐? 어떻게 썩어진 몸이 다시 부활하냐? 아마 그런 논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러 아테네를 갔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 아레오가우 광장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하죠. 그때 바울에게 온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철학자들이 있었다고 사도행전에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레오가우 광장에서 이렇게 막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이 죽으셨다 부활했다는 소식을 전하니까 스토아 철학자들 그리고 에피쿠로스 학파들 다 이제 그리스 로마 학자들이죠.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바울과 그걸 가지고 논쟁을 벌여요.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아나느냐 하면서 그러면서 바울을 조롱하고 혹은 나중에 또 한번 우리 토론해보자 이러면서 이제 바울을 공격합니다. 바울이 그 아테네에서 그렇게 그 사람들의 그 사람들과 논쟁을 벌이다가 저 고린도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 고린도시가 아테네로부터 불과 한 80여 킬로 정도 여기서 저 천안 가는 거리 정도 되는 그런 가까운 데 있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고린도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만 고린도시가 어떤 도시라고요? 쾌락과 활락과 그리고 즐거움과 또 스포츠와 온갖 사상이 가득한 그리고 그 우상이 가득한 그런 도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리스 로마 철학과 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도 대부분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신에 대한 생각들은 많은데 그래서 인간이 영혼 불멸, 영혼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지만 죽은 몸이 다시 살아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리스 로마 신화의 가장 핵심이 그거예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릴 때부터라든지 혹은 그런 사상, 철학의 영향을 받은 고린도인들이 바울의 전도로 고린도 교회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렇게 들어왔는데 뭐가 변하지 않은 거예요? 믿음이 변하지 않은 거예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이 사실을 믿는데 실패한 거죠. 그래서 교인들 간에 그것 가지고 서로 논쟁이 있었던 겁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느냐 하는 이 문제를 아주 명쾌하게 그리고 아주 분명하게 그리고 자세하게 변증해 놓은 것이 바로 오늘 본문 15장이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예나 지금이나 딱 둘 중에 하나입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예수의 영이 그 마음속에 들어온 사람은 부활을 자연스럽게 믿게 돼 있어요. 그러나 부활의 영이 그 속에 들어있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설명해도 부활을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부활 소식을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가지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첫 번째 설명이 뭡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거 그거 거짓말이야.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그 시체를 제자들이 어디론가 빼돌렸고 그 무덤에 실제로는 안 들어가 있었는데 어디론가 빼돌렸다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그렇게 거짓말로 했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은 게 아니라
그 충격과 고통으로 인해서 잠시 기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체를 가지고 무덤 속에 들어갔는데 그 무덤이 서늘하니까 조금 있다가 정신이 번쩍 들어서 예수님이 걸어 나오셨다. 이렇게 대단한 믿음이죠. 그걸 믿는다는 게.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로는 그 예수님의 그 죽으셨다 부활하셨다는 그 이야기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앙 고백, 교회가 만들어낸 신앙 고백이다. 이렇게 주장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각 나라 어느 민족이든지 그 건국 신화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건국 신화가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곰이 사람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만들어진 나라 이런 신화가 있잖아요. 또 알에서 누가 깨어나가지고 세운 나라 이런 신화. 또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든지 이런 건국 신화가 다 있는데 이 기독교도 처음에 기독교를 만들어내는 그런 신화를 만들어냈는데 그것이 예수가 부활했다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제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죠. 왜 이런 설명들을 하는 걸까요? 안 믿어지니까 그런. 믿어지지 않으니까 죽으면 모든 인간들이 공평하게 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 아닙니까? 그런데 그 죽음이라는 것이 깨어지고 그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이 일을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고 머리로 이해가 안 되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을 수가. 오늘 바울은 그들의 말대로 진짜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말이라면 다음 6가지 결과가 생긴다 이렇게 말해요. 첫째로는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말이라면 자기 목숨을 걸고 사도들이 그렇게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할 이유가 있었겠냐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죽음이 인간에게 그렇게 두려운 건데 그렇게 힘든 건데 그 자기 죽음을 목숨 걸고 그리고 예수가 부활했다고 전할 수 있겠냐. 그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무슨 일 확신을 갖고 막 다른 사람하고 논쟁하다가도 너 그거 목숨 걸고 진짜 말할 수 있어? 이렇게 물으면 조금 당황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이 거짓말이라면 사도들이 어떻게 목숨 걸고 그렇게 그것을 전할 수 있었겠냐. 바울 자신도 그랬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복음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것을 믿는 이 사람들은 다 뭐냐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사람들이 그렇게 공격하는데 그럼 믿는 사람들은 뭐냐. 세 번째로는 그렇게 복음을 믿는 그런 사람들이 다 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저 사람들이 다 사기꾼이냐?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사기꾼이냐 말이에요. 사기꾼이냐. 네 번째로는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면 우리는 아직 무엇 가운데 있다? 죄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다. 그래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역시 믿음 없이 죽은 사람들처럼 망한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말이라면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들하고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하고 다 내내 똑같은 사람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돼버린다. 그 다음에 마지막 6번째로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말이라면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이나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이 다 똑같으니까 오히려 예수 믿고 사는 사람들이 더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노세노세 젊어서 노세 두려움과 그 죽음 이후의 삶이 없으니까 근데 이 땅에 있는 육신으로 있는 동안에 먹고 마시고 즐기고 노는데 열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 이후의 삶을 생각하니까 절제하고 또 절제하고 그런 욕망과 쾌락을 절제하며 산다는 거죠. 그렇게 절제하면서 살았는데 죽었어요. 근데 죽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나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이나 내내 다 똑같아. 그러면 이 얼마나 불쌍하게 살고 있냐 이거예요 지금. 저들은 저렇게 즐기고 신나게 재밌게 사는데 우리는 절제하고 또 절제하고 이렇게 사니까 우리가 얼마나 불쌍한 자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 있다고 지금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설명을 합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오늘 20장 2절에 15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졌도다. 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 말은 부활의 길을 열었다는 거예요. 부활의 길을.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그 죽음으로부터 부활할 수 있는 그 길이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죽음에서 건지시고 우리를 부활하게 하시는 그 일이 누구로 말미암아 시작됐다고요? 예수로 말미암아 시작됐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본문 3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그 부활을 씨 뿌리는 비유로 증명해냅니다. 씨 뿌리는 비유로. 37절, 38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네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뿌리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그러니까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로 그렇게 예수 부활을 믿으면 우리도 그렇게 부활이 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그 부활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콩알을 심었는데 그 콩알이 자랄 때 어떻게 자란다는 거예요? 잎사귀가 나고 줄기가 생기고 가지가 생기고 그러면서 그 콩알이 죽은 것 같은 콩알이 이렇게 번성해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 그런 방식이 바로 우리 몸의 부활의 방식. 예수님의 그 죽으심이 우리를 부활시키는 부활의 방식이라 이렇게 설명해요.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두 가지로 논증합니다. 첫째로 우리의 죽었던 영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죽었던 영. 영이 죽었다는 뜻은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았을 때 그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넣어놨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그게 영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 속에 영을 넣어놓으시고 그 영 속에 하나님의 성품을 넣어놓으시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걸 넣어놓으시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넣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할 수 있는 것.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죄 때문에 그 영이 망가져 버린 거예요. 그 영이 망가져서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시고 그 예수를 자기를 살리는 구주로 믿는 사람, 그것을 믿을 때 그 사람 속에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망가진 영, 죽었던 영,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고 하나님을 알 수 없었던 그 영이 회복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첫째 부활이라 이렇게 만들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진흙덩어리를 빚어가지고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숨을 후 하고 불어넣으시잖아요. 숨을 후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는 거예요. 생명이. 그것처럼 죽어있던 우리들, 이 영이 죽어가지고 도무지 신을 인식할 수도 없고 신과 교제할 수 없고 신과 교통할 수 없는 그런 죽어있던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영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을 때 그때 뭐가 들어온다고요? 성령이 들어온다고. 성령이요. 내 죽은 영이 그때 살아나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이 요한복음 20장에서 이렇게
미리 보여주셨어요. 요한복음 20장에 가면은 죽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요. 그 제자들을 만나면서 이제 그 제자들과 만찬을 하시고, 그리고 뭐 어떻게 하세요? 숨을 내뱉으시면서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그게 아담 진흙덩어리에 숨을 불어넣으시던 바로 그 창조 행위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창조가 일어나는 거죠. 지금 다시 우리를 살리시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아멘 아멘하고 입을 벌려 믿을 때, 그때 내 속에 슉 하고 성령이 들어와서 내 죽은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런다고요? 첫째 부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고, 우리 통치자여, 우리 삶의 생명이라고, 영이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란 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이 되는 두 번째는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할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는 날, 그날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죽은, 그래서 땅속에 묻혀가지고 썩어져 버린 그 모든 육체가 다 어떻게 돼요? 다 육체가 부활체로 다 변합니다. 부활체로. 그래서 죽은 몸을 땅속에 묻어서 그것이 다 썩어버리지만 그러나 그 몸이 어떻게 돼요? 다 부활체로 변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변하는지는 우리 머리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차원이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그 몸을 그대로 갖고 다시 부활하셨잖아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문도 닫혀 있는데 통과해서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그리고 벽을 통과해서 제자들이 있던 그 방으로 들어오십니다. 이 부활체가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죽은 몸, 땅속에 묻혀서 죽어있는 몸도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다 부활체로 변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때까지 믿음을 지키고 살아있는 사람들은 그 몸 그대로가 부활체로 변하는 거예요. 호련히 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51절, 5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 변화의 구체적인 메커니즘은 잘 모르지만 확실한 것은 우리 몸이 그대로 부활체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를 다 인식하고 서로를 알아보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죠. 이게 우리 몸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부활을 지금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는 우리 영이 부활한 것. 이 영이 부활한 걸 뭐라고 한다고요? 첫째 부활. 두 번째는 우리 몸이 부활하는 것. 이것이 둘째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아멘으로 믿음으로 이미 부활의 상태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부활의 상태. 저와 여러분 이미 부활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이게 첫째 부활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미 부활의 상태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놀라운 어마어마한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활한 그 예수 부활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도 이 부활의 세계에 들어와 있다고 설명하면서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57절, 58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여러분,
부활의 믿음 갖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살아났어요. 다시 살아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음으로 우리는 이제 다시 살아났어요. 그래서 너 죽어? 너 정말 죽어? 이런 말에 두려움 안 갖고 사는 거예요. 돈 없으면 죽을까? 부자가 안 되면 죽을까? 이런 걱정 안 하고 사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믿음 갖고 살으라는 얘기예요. 그런 믿음 갖고.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일을 겁내하지 말고 죽으면 죽으리라 믿음 갖고 오늘 우리의 삶을 멋지게 살아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